중심으로 해서 악한 군주를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지구의 한 모퉁이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일컫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한마디로 누가 참 신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판가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갈멜산은 그 높이가 160m 되는 구릉지입니다. 아방은 이곳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들을 응원한 아세라의 선지자 역시 이방신 선지자 400명을 합하면 엘리야 선지자 1명과 850대 1의 백병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한 사람의 싸움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를 했습니다. 본문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더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바알 신 중간에서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바알을 섬기던가 아니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호소했고, 저들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과 구원을 선택하기를 호소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시무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바알 신은 풍년과 풍요를 가져다는 신이라고 믿은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을 가져다주고 잘 살게 해주는 바알 신을 왜 우리가 버리느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부둣가에서 원주민 어린이가 원숭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를 단돈 $5에 팝니다. 원숭이 한 마리 $5, $5. 한 관광객이 몇 푼의 돈을 더 소년에게 주어주면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그 원숭이 어디서 난 거니? 소년은 아주 쉽다는 듯이 원숭이 잡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원자는 밭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자란 조롱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박의 한가운데를 끈으로 묶고 그 조롱박이 다 크도록 기다렸다가 그것이 이렇게 호리병처럼 되었을 때 위쪽을 후려내고 그 속에다 쌀 한 큼을 집어넣고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있는 나무에다가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놀면서 그 조롱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롱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내려와서 원숭이 손을 그 조롱박 속에다 집어넣고 쌀을 꺼내려고 움켜쥐습니다. 근데 조롱박의 아구가 작으니 이 손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손을 놓으면 쌀을 포기하면 쏙 빠져올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절대로 놓지 않고 손만 빼려고 해요. 안 빠지니까 팔짝팔짝 나무에 조롱박이 묶여 있으니까 그때 사람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적 삶이 파괴되어가는 그릇된 욕망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원숭이의 말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비인간화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었던 그가 짐승이 되고 야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기록계 한 자가 너냐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한마디로 아합 왕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으므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줄로 착각하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였지요. 바알을 섬김으로 오히려 흉년이 왔고 괴로움이 왔다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신을 쫓으며 풍요의 욕망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바알 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바알, 명예의 바알, 인맥의 바알, 돈의 바알, 성공의 바알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내 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주는 바알이 내 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어마 빛깔한 악인의 저택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사느니 차라리 문지기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결투를 앞두고 백성들을 설득하였지만 단 한 사람도 엘리야 선지자를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본문 23절에 보니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2마리를 잡아서 각각 나무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판가름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판가름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바알 신화에 보면은 바알은 벼락과 뇌 속의 신이다 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은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신을 믿는 추종자들에게 불로서 응답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 편에서 보면은 이거 거절할 수 없는 구미 당기는 제안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 편에서 보면은 호랑이 입속에 뛰어들어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알 신을 향한 엘리야의 도전이었습니다.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는 본문 19절에서 바알 신을 향한 도전장을 내놓았습니다. 19절에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위험한 결단을 내린 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신에 속아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혼마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판가름해서 바알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목숨을 건 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까딱하면 그는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로 응답받지 못한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죽이기로 약정을 하고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도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도전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은 뜨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발광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광란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로써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큰 소리로 부르짖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칼로 자기들의 온몸을 상하게 자학했지만 바알 신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알이 벼락의 신이라는 것도, 바알이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도,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신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제단은 33절에 보니까 큰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다가 불 받을 그 번제단 나무 패내온 거기에다가 부었습니다. 큰 통 넷을 3번씩이나 장작 더미 위에다가 반복해서 부었던 제단,
그 제단 사방에는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또랑을 팠었는데 그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전에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모두 핥아버렸습니다. 드디어 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 것이 판가름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숨 걸고 아방을 향해 도전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향해서 도전했던 엘리야의 믿음의 기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쾌락이 제일이다, 돈이 최고다라고 속삭이게 된 세상 아닙니까? 성공이 최고이고 권력이 최고다라고 속삭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쓴, 이번엔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칼라일은 수만 페이지되는 이 프랑스 혁명사를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당시 자유론의 저자인 그의 친구, 여러분도 잘 아는 존 스튜어트 밀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쓴 프랑스 혁명사 감수를 요청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 친구의 요청을 승낙하고 약 7월에 걸쳐서 오자, 탈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감수했습니다. 감수를 끝내고 그 원고를 칼라일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원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칼라일이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든 역사서였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구석구석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녀가 아주 태연하게, 아이 주인님, 쓸모없는 종이 뭉친 줄 알고 벽난로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손해고 비극이죠. 존 스튜어트 밀은 창백한 얼굴로 친구 칼라일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칼라일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년의 노고가 하루아침에 불쏘시개로 변해버린 겁니다.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었습니다.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칼라일이 아침 일찍 산책길에서 한 건축 현장에서 벽돌공이 벽돌 쌓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칼라일이 깨닫습니다. 벽돌공은 한 번에 한 장씩 벽돌을 쌓는구나. 그래, 바로 저거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된다. 불란서 혁명사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다시 기억하면서 벽돌을 쌓듯이 다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보통 힘들고 지루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마침내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원고는 불태워진 원고를 거의 완벽하게 재생시켰고 어떤 대목에서도 처음보다 내용이 더 훌륭하게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님 안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불가능성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엘리야의 물로 채운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벽돌공처럼
이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쌓아갑시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용감한 신앙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면서 다가오는 절망과 슬픔과 맞서 싸우면서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전진합시다. 이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며 방황하지 맙시다. 지체해봐야 유익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